오늘은 잠언 2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5장. Proverbs chapter 25.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사람들이 베낀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이라. 하늘은 높고 땅은 깊으며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래야만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래야면 그의 보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왕의 면전에 스스로 나타내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네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더 낮춰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다투려고 비난하지 말라. 이는 네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때 네가 어찌할 줄 모를까 하며. 네 이웃과 다툴지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그것을 들은 자가 너를 부끄럽게 할까 하며 너의 악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 하니라.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가들 같으니라. 순종하는 교회에 청량하게 책망하는 자는 금 귀걸이와 정금 장식들 같으니라.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네가 그를 찾았느냐? 내게 충분한 만큼만 먹어 가식으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라. 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네게 실증나서 미워할까 하니라.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사람은 큰 문치요 칼이며 예리한 화살이니라. 고난의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우울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빼앗아가는 자와 같고 초석 위에 식초를 붓는 자와 같더라.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네게 보상하시리라. 북풍이 비를 몰아낸 같이 성난 얼굴을 험담하는 자를 몰아내느니라.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이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생수 같으니라.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생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영광스럽지 못하니라.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네가 본 그 좌석들에게는 내가 본 좌석들에게는 그 흰옷을 입은 24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 짐승들은 각기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 이 마지막 책이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 여기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결론으로 날 것인가. 그래서 사도 요한을 택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못 쓰게 하려고, 죽이려고 막 그냥 기름 솥에다 집어넣고 펄펄 끓였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반모섬에 있는 소금 광산에 보내가지고 노역을 시켰다. 그래서 옛날에 주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베드로 보고 너도 이제 나처럼 죽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니까 저 사람이 누가 요한이죠. 요한은 가장 사랑 많은 제자니까 좀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가 상관할 거 없어. 내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을 살려둘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을 가라. 베드로는 순교했죠. 사도 요한은 순교하려고 해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려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다 겪게 하신 후에 고난을 겪게 하죠. 고난을 받은 만큼 멸류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면 안 돼. 고난을 내가 사서 해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스트라이크라는 스트라이트라는 말이죠. 내로가 아니고 그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길은 네가 좌측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다 편안하게 가려고 그러죠. 항상 여러분 앞에 2가지 문이 열려 있어요.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은 내가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나를 부인해야 돼. 자신을 부인해야 돼.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 69명이 다 죽기 전에 다 나올 수 있는데 기도하니까 너희 그들 거기 있어라. 야 내가 능력 없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너희 거기 있어도 지켜주니까 좀 믿으란 말이죠. 우리가 고난받고 이러다가 죽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몰라서 묻냐 이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죽어야 멸류관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자신을 부인하고 그냥 입으로 돌아갔잖아요. 다 죽었죠.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땐 다 똑같이 태어나지만 아무리 비참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주님 위해서 죽는 사람이 진짜 왕이죠.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 못 깨달아. 요즘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저 같은 목사들까지도 그래. 다 편한 길로 가려고 그래. 누가 좁은 길로 가고 싶겠어요? 누가 궁핍한 삶을 살려고 자청하겠어요? 주님은 따라가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크리스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줬어요. 앞으로 될 일, 교회들이 어떻게 변제될 것인가, 어떻게 변제될 것인가, 그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변제될 것인가.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휴거가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남은 자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을 도와준 그 양의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천연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천연왕국 때 마귀를 무지개에 집어넣고 그러다가 끝에 잠깐 풀어놔가지고 사람들을 또 시험해가지고 시험에 넘어간 사람 불이 내려 다 죽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영원세계예요. 영원세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신의 본 모든 것을 증거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사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성경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듣고 해야 돼. 이게 복이에요. 근데 못 읽게 하죠? 못 듣게 하죠?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저기 중국 가도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를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삼자교회에서. 거기만 그래요? 아니 대부분의 교단들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면 다 출교시키잖아요. 대부분 다. 그게 몰래 가르친다고. 똑같아요. 이게 축복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강해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타이틀이 목사라도 그건 마귀예요. 죄송하지만. 그렇듯 나가 전중한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고 그랬다고. 배만 채워주면 뭐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사람 술을 세가지고 뭐 재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어떻게 좀 필요하면 말이죠. 이상한 집회 끌어가지고 사람들 끌어먹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사기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갈취합니까 지금. 근데도 몰라. 바보들은 그거 따라다녀. 병을 주님이 고쳐주지요. 근데 무슨 뭐 신유 집회에서 고쳐줍니까? 진짜 병은 주님 1대1로 주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얘기 안 해도. 아니, 사도 바울도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잖아. 처음에 모르고 3번이나. 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하람이라 그러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뭐 요한계시록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려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로다.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우리 여러분 때가 가까웠다는 건 뭐 하루 24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7일 1년에 뭐 365일 내지 366일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때가 가까운 걸 알아요. 왜냐하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이 되도록 집에 안 오시는 건데 오실 걸 믿고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미래 일도 현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안 해요? 주님이 오실 걸 바라잖아요. 그럼 그게 실상이 되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지금 오늘 매일이란 순간순간이라는 걸 알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요.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옛날 영어 공부할 때 현재형이냐 뭐 과거형이냐 뭐 미래형이냐 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가정법이냐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꾸 시간을 계산해.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시간은 로만 캘린더 로마에서 만든 건데 말이죠. 썬데이, 만데이, 튜스데이 전부 뭐 태양신, 달신, 물신, 나무신, 철신, 그 다음에 흑신 전부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로만 캘린더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음력이 진짜 성경이에요. 진짜 그게 달력이에요. 달력.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성령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봤어요. 옛날 선지자들도 주님이 말씀할 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냐면 미래 될 일들을 다 훤히 보고 썼어요. 듣고 쓴 게 아닙니다. 보고 썼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보여준 거예요.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뭐 이상한 꿈에서 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본 자밖에 모르죠. 나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를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대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가 됐죠. 1900년 전 20세기 초부터 한 500년 동안은 그게 필라델피아 시대예요. 엄청난 복음이 증거됐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영원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볼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게 기도예요. 유대인들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이게 뭐죠? 유대인들. 앞으로 내가 너희 죄 위에 죽을 텐데 너희가 율법의 의를 안는다. 내가 죽어서 부활해야만 너희들이 죄가 없어지고 그때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니까, 그래서 나의 의, 너희 의가 아니고 율법,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라 나의 의를 너희가 믿으면 그것이 너의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 유대인들, 이 복음은 첫째 유대인이거든요. 그때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에게 찬스가 있었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늦을 때도 있죠. 늦을 때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원망 안 해요. 아이고 뭐 아버지가 나 죽이시면 아버지 뭐 책임이지 뭐 내 책임입니까? 이런 배짱이 생긴 거예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게 큰 죄입니다. 염려하면 뭐가 오죠?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면 형벌이 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아버려요. 이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귀는 성령 충만 못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험하고 뭘 보여주고 걱정거리고 보여주고, 야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럴 때 뭐라 하죠? 염려가 들어올 때 뭐라고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못 넘기고 탁 품고 있으면 두려움이 와, 걱정이 오고 막 그러다 보면 부부지간도 말이죠. 잠깐씩 뭐 불평하다 싸우고 이런, 물론 회개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그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 기름 부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죽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있을 때 수치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참 주님은 꼭 껴안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때 가서 울라고 메시지 주셨어요. 절대 눈물이 안 나요. 나는 어떨 때 어려울 때 시커 울었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안 나요. 이때 울어요. 요셉처럼 그 형제들이 자기를 알아봤을 때, 왕이 된 것을 알아봤을 때, 그때 울란 얘기예요. 남자답게 살아야 돼요. 뭐 남자라고 뭡니까?
여성일지라도 들이면 남자답게 살아야 돼. 그게 진짜 군사야, 군사.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를 기록했는데 이 7 교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고 동시에 앞으로 이 7 교회 같은 유형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역사적으로 미래 역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사예요. 제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보시면 이게 바로 교회사라는 것을 증거했죠. 교회사가 여기 들어요. 요한계시록 교회사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죠? 교회라는 건, 교회사라는 건 교회에 관한 역사 아닙니까? 미래 역사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교회의 미래 역사를 미리 쓰게 하신 거죠. 마지막 두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도의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환란 때 들어가지 않고 휴거의 문이 열리는 교회요. 라도의 교회는 문이 닫힌 교회예요. 주님을 밖에 내쫓은 교회예요. 지금 요즘에 90% 이상이 다 라도의 교회죠.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주님이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few다, few. few도 아니고 거의 없다. 근데 주님이 뭐라 했죠?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니까 들어가려고 애를 쓸 것이면, 신학교 들어갈 때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애를 쓸 것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못 들어갈까요? 그 좁은 문의 뜻이 경제적으로 어려되니까 그거 싫거든. 경제적으로 어려지면 자식들이 빽빽 울고 아내가 바가지를 끌고 굴을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일제시대 때 말이죠. 한국이 독립할 걸 굳게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식들 다 버리고 만지못판 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 죽었는지 몰라. 옛날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형제님의 형이 말이죠. 아버지하고 같이 가가지고 얼음 이렇게 아버지가 업고 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등에서 죽었어요. 세상 사람도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말이죠. 나라의 독립에서 그렇게 희생하는데 정말 주님의 왕국은 100%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나서가지고 군사가 되는 사람. 근데 자식을 버려도 절대 자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돌보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만 주님이 돌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품 안의 자식이에요. 품 안의 자식. 그 다음에 어떤 주님께 맡겨야 돼. 맡기는 게 그게 맡기는 게 굉장히 나쁜 거지 않지만 주님께 맡기는 건 괜찮아요. 세상에 맡기는 건 나쁜 거지. 주님의 손에 맡기고 딱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지난 26년 동안 전도사 때부터. 아이들이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지만 그러나 아직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어제도 맥주 갔다 오면서 강 목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야곱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느냐.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고 결국은 요셉을 만날 때 그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냐민이 죽은 줄 알았고 자식들이 그 요셉을 죽인 걸 알고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종들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날 때 그때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주님 만나서 회개할 때 다 회복되는 거예요. 600만 죽은 건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지금 모르고 그러지만 그날을 바라봐야 돼. 이게 소망이요. 우리 혼에 닫힐 말씀 안에 뿌리 내리라고 그랬죠? 소망 속에 뿌리를 끝까지 내리. 이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흔들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매지 아니할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에 뿌리가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의 뿌리를 탁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 일들 후에 내가 쳐다보니. 이 일들 후가 뭐죠? 1장부터 3장까지 라우디의 교회 시대까지 교회 시대가 끝나니까 이 일들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뭐죠?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들 후에 내가 쳐다보니 하늘을 쳐다보니. 다시 말해서 마침내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본 것을 증거한 거죠. 그는 하늘의 한 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문이 있나요? 성령 안에서 문을 받다고.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늘로 끌려 올라갈 때 그 문이 열렸겠죠? 참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야.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에녹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셔가지고 끌려 올라간 사람의 하나의 그 모형이에요, 모형. 65세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는 뜻은 앞으로 큰 재앙이 온다는 뜻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왔죠. 큰 홍수는 앞으로 임할 대환란이에요.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의 샘플이에요. 지금 첫째 불이 나버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불 구경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엘리야가 불말이 내려오고 불병거가 내려가지고 말이야, 불로 된 말과 불로 된 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휙 올라갔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또 엘리야를 찾으러 다녔었다고. 그 문이 열렸겠죠.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야 돼. 아, 이게 이 문이군요. 아유, 주님 이 문이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도가 그랬죠. 아유,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 참 기억해. 아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이거 이루어지는 거지 안 이루어져요? 몰라서 묻냐? 이렇겠죠, 또 주님이. 너 몰랐냐? 이러겠죠. 웃으면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자신이 그 문이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신이 문이라는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양만 올라가니까.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그 문이라는 얘기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더 크라이스트라 그랬죠. 크라이스트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리디머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나 지금 크리스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안 참고 자기가 뭐 잘난 줄 알고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안 믿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다른 예수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엉뚱한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리딤 다 갚아주는 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바라야 되는데 똑같아요.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나. 노아 때 말이죠. 뭐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다 악할 뿐이고 노아 한 사람만이 의로웠으니까 뭐 인자가 올 때 이 세상도 믿음이 없겠다 그랬죠. 왜? 더군다나 휴가된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은 이 땅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 예레미야나 이사야 때 그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공의를 찾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이 뭐 그냥 뭐 부분적인 심판, 전 세계 심판이 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어요. 막 그냥 왕들과 군인들과 장군들과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심판이 크니까 산들아 나에게 무너져라. 산들이 무너지면 자기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여호와의 진노가 큰지 산들을 보고 무너져 좀 가려달라고 그래. 이게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나는 그 문이라 누군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요 또 들어가면 나오면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마.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관심이 없죠. 수천 명 목회하는데 수만 명 하는데 오라면 버리고 가잖아요. 그건 삭군이지 목자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삭군이 아니죠. 재정이 없어지면 교회 문을 닫는 건 삭군이죠. 더 좋은 데 있습니다. 근데 미국 목사님이 어떤 집사를 만나는데 우리 교회 오시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례도 2배를 해주고 말이죠. 뭐 어쩌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는 여보 나 당첨됐어 그랬대잖아.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양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과 명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에 목사들이, 여기 있는 목사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가나? 한국 들어가면 대우를 받잖아.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요, 얼마나 목사님을 너무 섬겨. 그러면 안 돼. 목사를 섬기면 안 돼. 주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또 앞으로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했죠. 누가 적그리스도냐?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을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 심판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것을 받은 게 마귀가 이제 손을 바짝 들었죠. 그 죄는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제거하셨고, 사망도 주님이 부활하시면 없애버리고 이겼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심판받은 거예요. 집행에 남았죠. 이미 심판받았죠. 세상 끝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 후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이미 말세가 된 거예요. 그것도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지말이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린 자녀들아, 베이비 크리스찬들아, 이런 얘기죠.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나 너에게는 거룩한 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the Christ, 그냥 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the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지금 WCS라는 사람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유명한 목사로 상관없어요. 왜? 그들이 교회에서 신학교에 나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갔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WCS에 들어가는 목회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가만히 두는 사람들이에요. 신학교에 나와서 목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미안합니다. 빌기령까지. 한번 제일 큰 게 목사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저는 이걸 전해야 돼요. 알자가 알아야 되니까. 왜? 다른 데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더 크라이스트예요. 아, 목사님 왜 우리 CC에 들어가 종교 통합에 들어가?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 사도 요한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뭐 지금 뭐 어느 사람이 누가 적그리스도 나타나다 뭐 별사람도 아니라 뭐 얼마가 적그리스도다 뭐 저기 뭐 어떤 뭐 영국의 뭐 왕자가 저 별 소리다.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데 뭘 그걸 따져?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큰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게 뭐죠? WCC예요. 적그리스도가 그걸 통해서 종교통합, 정치통합 다 하는 거야. 이미 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다른 그리스도도 믿는다고 하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게 메시아냐,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이거는 메사야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리디머라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잖아. 이것만을 믿지 않고 어떻게 석가모니가 그들을 구원해요? 어떻게 마하메트가 그들을 구원해요? 이걸 지금 믿는 사람, 한국 지금 기독교 다 들어갔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병원도 들어갔고 합동측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어요. 지금 소수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에 들어갔어요. 한국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뭐 나라가 적화통일 된다고 하는데 적화통일은 이미 기독교계가 적화통일. WCC가 공산당들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천천한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앞에 거대한 적그리스도 그게 기독교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WCC 교단들 다 가입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다른 종교도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죠. 근데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분을 영접할 겁니다. 그분이 아니지 뭐. 그 자를 영접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럴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왜? 나를 주님 자신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다른 그리스도를 가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나 지금 타락한 기독교계가 다 그렇게 돼요. 정말 없어요. 나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 수가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깨끗해야 돼. 교회는 한 믿음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되면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돼요. 말씀만 전하면 돼요.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다스리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 멍에는 나는 오자고 겸손하고 내 명예는 가볍다 그랬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목회가.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다스리고 인도하실 텐데. 사도 요한이 증거한 대로 마지막 때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휴거 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휴거되고서 7년 동안 세상이 존재해요.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그리스도 치하에, 예수 그리스도 치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올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란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때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건너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그 안에 들어가죠. 숫자가 없어요. 그때 미국은 지옥이 돼버려요. 세상이 끝났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한 6천년부터 통치하던 예배면에 거다고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랬죠. 마귀가 네가 이렇게 했으니 여인의 씨는 네 머리를 부숴버릴 거고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여인의 씨,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씨로 오시는 그분이 너를 부숴버릴 것이다. 부숴버리려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이 마귀는 바보예요. 물론 우리보다는 똑똑해. 다니엘보다 똑똑하다고 성경에 나와. 그러나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는 여인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저가 나를 부숴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를 죽이면 되겠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신났죠. 그러니까 헤롯하고 빌라도가 원수지가 있는데 아주 선물을 위안하고 너무 친해졌어. 야, 신났다. 샴페인 터뜨린 거지. 사흘이 있다 보니까 주님 벌떡 일어나셨어. 마귀가 아이고 쏘았네. 큰일 났네 난.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뭐라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책망. 죄라는 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야 죄. 이미 세상 죄를 내가 다 도말했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다시 나 못 봐. 나를 믿고 너희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늘에 못 올라간다는 뜻이고 심판에 대하면 세상 통치자,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느니라. 심판을 받느니라. 받았다는 얘기죠. 받은 것이 계속 간다는 얘기죠. He is judged 그랬어요. 항상 현재예요. He shall be judged 안 그러고 He is judged 그랬어요. 항상 현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는이라고 그랬죠. 또 얘기하지만 있었는지 그러지 않고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현재로 살아. 기도해도 현재형으로 기도해.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가 된 거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의 일을 이루셔서 저 이북에 있는 동포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만날 때까지 힘을 돋궈 주옵소서. 옥에 갇힌 자처럼 옥에 갇힌 자를 기도할 때 너희도 옥에 갇힌 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뭐 이거 주셔 저거 주셔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너 네가 내 자녀라면 왜 걱정하냐. 내가 모든 거 다 줄 텐데. 제가 24년 동안 단독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고 말이죠.
엘리야도 물어주는데 못 물어주겠어요? 까마귀가 뭐예요? 까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갖다 물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세상 죄를 자신 몸에 다 져, 세상 죄를 현재하고 미래 다 지고 죽으실 때 우리 죄가 없어졌죠? 그 죄가 그때 우리 죄가 없어진 거고 주님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무덤까지 가셨죠? 우리도 무덤에 묻혀야 되잖아. 주님이 친히 무덤까지 가셨죠? 무덤까지 가셨는데 살을 안 썩었어요. 왜 안 썩을까요? 주님의 몸은 죄가 없잖아요. 우린 죄가 있으니까 썩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죄들, 세상 죄를 이미 다 던져버렸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시편에 나와요. 그 믿기만 하면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살아나셨을까요? 살아나신 것은 죄를 다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살 수 있는 거죠. 살아나니까 왜 살아났어요? 처음엔 죽으실 때 죄를 없애버리고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절대로 믿어야 된다. 어제 맥주가에서도 그 말씀을 복음 전하기 전에 다른 거에 계획이 없다. 거기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을 만나면 다른 거에 악유하지 마라.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리라. 그 얘기를 하라고. 예수가 너 왜 죽었어? 너는 구속주가 필요한 사람이야. 종교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안 믿어요.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그게 속는 거죠.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귀가 받은 심판을 지난 2000년 동안 유예하신 거죠. 집행을 유예하신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신을 믿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 한국 사람 포함해서 헬라인의 계로다. 왜 그런가 말이죠. 이거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게 율법 안에 있으면서 죄를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주님이 나중에 오실 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남은 자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되고 그리고 왕국으로 데려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3분의 1이 마귀에게 쏘고가지고 그것들이 마귀와 함께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이 땅을 접근시지 않게 말이죠. 엄청나게 지옥으로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주님이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입양하셨다는 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할 것을 얘기했다는 건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미리 다 아신 거죠. 마귀가 이 땅에 죄를 가져가지고 초토화될 걸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야만 되고 그 아들을 믿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을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입양될 것으로 입양 문서에 사인한 거죠. 그러나 아들들이 되는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 올라갈 때, 아버지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됩니다. 뭐 양자하는 것도 처음에 한국에서 사인하지만은 여기 미국에 딱 들어와서 양부모를 만나야만, 그래야만 양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양될 것이 예정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6000년을 하루처럼 6일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이 있지만, 네가 주님이 오신 게 더디다고 하지만 조롱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멕시코를 가는 거예요. 어제도 가니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벌써 20년이나 내가 내년 2월 달이면 20년이야 20년. 이 20년이 꼭 뭐 이틀처럼 느껴져. 계속 문을 여셨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힘들고 그래도 계속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만 가나요? 난가진 사랑교회도 팀들이 가고 세례토 장로교회에서도 팀들이 가고 지금 가는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건 뭐 알 거 없고요. 기도했거든요.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를 일으켜달라고. 중남미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기도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거든. 아, 이거 두 교회에서 말이에요. 집사 하나가 지금 저쪽 난가진 사랑교회는 한 10년 동안 하고 있고요. 세례토 장로교회도 한 8년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년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열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기쁘심에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어요. 영어로 it is a matter of time 그러죠. before.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시간 문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때에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 자신 안에 있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잖아요. 교회.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마귀가 없어지니까. 적그리스도처럼 행사하는 모든 자도 다 굶어서 들어갈 거니까. 성경에서 본문 말씀 외에 두 번에 걸쳐서 이리 올라오라 카맙 히더라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잠언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잠언 25장. 그래서 잠언 25장 읽은 거예요. 왕의 면전에서 스스로 나타내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네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네 눈에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어떤 낮춰지는 것보다 나아요. 겸손하게 산다 이거죠.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소리할 때까지 교만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자는 얘기죠. 내가 교만해서 고개 쳐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죠.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들이 설교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목이 잘려요.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얼마나 저렇게 목이 잘린 사람이 목이 탁 붙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 두 증인이죠.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아파 소리 같은 음성이었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카맙 히더.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어떡하겠어요. 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또 총을 쏴봐요. 또 살아날 텐데. 방법이 없죠. 미사일을 쏴봐요. 방법이 없죠.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이미 육신이 아닌 영 안에서 하늘 이리 올라라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염려 안 하잖아요. 그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 말씀 안에 내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그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될 때 마귀의 염려 좀 보니까 사탄을 몰라가라 그러면 돼. 이상한 생각이 들 때 사탄을 몰라가면 돼.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사탄이 도망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리지스터 되고. 리지스터라는 건 항상 마귀가 저 공중에서 우리에게 계속 리지스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때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사탄을 몰라가라. 조금 이상할 때 사탄을 몰라가라 그래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순간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둘을 찾아다닌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찾아요? 우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술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카지노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가도 그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는 안 찾아오겠지. 우리 집은 안 찾아오겠지. 저 술집에 가겠지. 천만의 말씀. 영어는 노 스웨시예요. 그런데 가서 괜히 수고할 필요 있어요? 수고할 필요가 없죠. 그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또 가서 잘들 논다 그러겠어요? 잘들 논다 그러고 가겠어요? 거기에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노수에 지난 말이 나온 거예요. 필요없는 일에 땀 흘리지 말라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간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그 위에 있었어요. 우리도 주님이 이리 올라가 그럴 때요, 하늘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말씀은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뭐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신비이 뭐라 했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가 되라고 그랬어요. 깜짝. 눈 깜짝하는 순간 거의 동시에 아닙니까? 눈 깜짝하는 게 이게 동시에 아니에요, 이거? 자기도 모르게 깜짝하는데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이미 살아나고 말이죠.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죠. 지금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8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하늘에 엄청난 구름이, 지진 구름이 탁 나왔죠? 두꺼비들이 수십만 마리가 옮겨 나왔죠? 회개하는 얘기죠. 지난 주말에도 어디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저쪽 어디 가는데, 그런 비슷한 구름이 쫙 깔리더라고. 주님, 저겁니까? LA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고 평안하고, 캘리포니아 왜 그런가? 뭐가 평안해? 불이 나온 지 얼마나 죽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자다가 불이 다 쌓였으면 나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돔의 유황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그럼 며칠 그랬나요? 순간적으로 다 망한 거예요. 또 거기에 있는 유황 그 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태우면 불이 홀로 작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숟가락으로 구멍을 딱 내더라고. 그것도 내가 몇십 년 전에 봤어. KBS에서 이것이 알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 비디오를 좋아하자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때 그 유황비가요, 아직도 있어요, 사해바다 밑에. 그 깨달은 얘기죠.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하늘에 있는 모든 광경들을 다 봤죠? 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24장로가 다 금병을 벗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우리 받을 짝이 없습니다. 24장로가 뭐예요? 유대인 12지파, 12사도 대전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 천둥들과 번개들과 천둥 번개들 음성이 어디서 나와요? 보호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너 하늘에 있는 눈 창고를 봤느냐? 우박 창고를 봤느냐? 그 우박을 말이야, 앞으로 전쟁을 위해 입어야 된 거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늘에 그 우박 돌덩어리가 내려왔잖아요. 돌덩어리. 그게 우박이지 않았어요? 돌덩어리를 얘기한 거야. 돌덩어리. 그래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은 주님이 심판할 때 비 대신 우박을 내린다. 한국에도 얼마나 우박이 내려왔어요? 못 깨달아 지금. 교회들 향해서 하시는 음성인데 못 깨달아. 대환란 때도 막 못 깨달아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짐승이 넷이 있잖아요. 송아지, 사자. 사자는 날짐승. 송아지는 집짐승.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안에 셋째 짐승은 사람이죠.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새들, 독수리. 새들을 대표하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짐승들이 그게 스랍이죠. 날개가 3개씩 있으니까.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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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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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에 거룩 전능하신 주여,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 되면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장 넘어간 말이죠. 이런 말씀이 나와.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어 그 봉인들을 열게 합당하시나요. 봉인을 열어야 돼요. 봉인을 열어야만, 7봉인을 열어야만 7년 동안 일어난 일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열어준 거예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예수 피로 믿고 구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지구 위에서 통치하리라. 이 소망만 있으면
겁날 거 없어. 세상에 뭐 도토했다는 사람들도 말이죠. 다 버리고 그건 뭐 I don't care 그리고 뭐 나 왕도 안 부르고 안 부르고 그냥 이런 사람들인데 하물며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왕들과 제사장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이미 아노니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정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말이죠.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의 천한 몸을 그처럼 변모시킬 것이다. 우리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순간 즉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을 바라보는 것만이 성도들의 위로가 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들은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밥만 먹으면 나가면 핍박받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 소망이 뭔지 몰라요. 제가 4년 동안을 마켓으로 나가지고 한인마켓에서 4년 동안 하루에 나가서 2시간씩 설교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저 마이크 들고 다운타운 가서 설교하고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특히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전도하면 여화직인 줄 알아요. 난 목사거든 여화직인이 아니거든. 그래도 압니다. 또 이게 교회 근처에 두드리고 들어가잖아요. 여화직인 줄 알고 나 가라고 그랬는데 오직 가면 주보를 가져가가지고 나 교회 목사야 그래도 압니다. 자라에 물려가지고 소뚜껑만 먹으면 무서운 거야 지금. 그래 시대가 됐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리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뭘 위로받겠어요? 그들이 소망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예배드리다 붙잡으면 그냥 뭐 온 가족 친척까지 다 죽임당하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소망이 더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마지막에 교회들은 90% 이상이 휴거합니다. 너무 편하니까. 왜 이리 좋노? 세상이 참 살기 좋네. 노세에서 젊은 노세. 옛날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스라엘 파수꾼 눈 멀었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개들이다.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그랬거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 성경에 개가 나오는데 그거는 타락한 목회자들의 개예요. 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신학교를 할 때는 세상을 토한다는 또 집어먹는 거예요. 그 개들은 성 밖에 있는다 그러죠. 성 밖에 어두운 데 아니에요. 어두운 데가 어디라고 문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할 말씀은 너무 대언할 뿐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로는 주님 오신 것밖에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37살 때 교회 다니고 막 그냥 방탕하게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요. 뭐 출세할 것도 더 이상 없고 남은 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을 날밖에 없어. 술, 담배 많이 했으니까 말이죠. 몸무게가 195파운드가 나가 뚱뚱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암이 걸려서 죽을 것밖에 없어.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그때 주님을 찾았지. 밑바닥에 떨어져야만 주님을 찾아요. 돌아가신 김광국 집사님 맨날 돌아가신 하는 말씀이 아이고 바닥을 쳐야만 주님 만나네요. 결국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평안한 가운데 가셨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아들 며느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가시잖아요. 이게 진짜 그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면 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방탕하고 탕자처럼 살았을지라도 아버지 집이 그리워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은 버섯볼러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드리다가 나는 송아지도 안 잡아주고 반지도 안 껴줬는데 왜 저 그냥 나 탕진한 아들 그러냐. 너는 다 가졌잖아. 그렇잖아요. 타락한 아들이 들어올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이 주보대로 주님을 껴안고 그때 우시라고. 지금 우지 마세요. 울 일도 별로 없어. 주님이 다 우셨어요. 주님이 다 우셨는데 우리는 흘릴 눈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만날 때 감격의 만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시는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있거나 필요 없는 말이 있다면 저들의 심령 속에 다 지워주시고, 이 말씀을 또 듣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지워주시고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이젠 정말 말세 지말이 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재난들, 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요, 너희 머리를 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직전에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봐서 열린 문을 볼 수 있고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해 있다가 듣지 못하다가 남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살든지 낙심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언제 다시 주의 보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나를 걸어라. 그 안에서 우리 눈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가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라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